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그 어렸을 때의 그 옛 추억들이요 점점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이제 어렸을 때의 장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그 시절에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는 좀 어려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보니까 그게 차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가끔씩 이제 선생님 중에 촌지를 요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두 분 다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학교에 찾아올 수도 없고 또 뭐 무엇을 드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도 안 되었던 것이죠. 저는요,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은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데 왜 나는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맞고 왜 항상 내가 혼나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당시에는 1학년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의도가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뭘 알겠습니까? 8살짜리가. 근데 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1학년 때 그런 차별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이 무의식 중에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반항심이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싫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편해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한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차별받던 제가 어디에서 그 마음이 여러분 회복된 줄 아세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가면요, 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리 우리 교회 선생님은요 항상 저를 보면 안아줬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반겨주셨어요. 그 어린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어린 추억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모두가 주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월요일은 주일 1, 화요일은 주일 2, 수요일은 주일 3, 그래서 금요일은 주일 5, 토요일은 주일 6, 주일은 원래 주일이니까 주일이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모르셨죠? 물론 의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제가 대만에 갔는데 대만의 신앙인들은요 요일을 부를 때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월요일이라 부르지 않아요. 예배하는 첫날, 둘째 날은 예배하는 둘째 날, 셋째 날은 수요일은 예배하는 셋째 날. 리빠이라는 단어를 쓰나 리빠이. 리빠이가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리빠이 2가 월요일이에요. 1. 리빠이 얼 이게 화요일. 리빠이 산 이게 수요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토요일까지가 예배하는 날 5번째, 6번째까지 하고 주일은 리빠이 티엔이래요. 이 리빠이 티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일주일이 다 예배하는 날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좀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좀 오래된 그 중국 사람들이 어쩌면 예배에 대한 이 관점과 또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제가 교회가 좋았던 게 친구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뭘 줘서가 아니에요. 그 선생님의 그 반겨주는 그 손길이 항상 기뻤어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율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때는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면 율동을 잘하면 과자를 줬어요. 선물로. 근데 제가요. 과자 때문에 열심히 했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로 안 되니까 그 어떤 걸로도 칭찬을 못 받으니까 교회 가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제 마음이 회복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밖에서 소외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아이의 그 소중한 존재를 깨우쳐주는 교회.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아이가 교회 왔을 때 여기에서 정말 마음이 녹아지고 그 한 주간 동안 받았던 그 상처가 회복되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얼마나 큰 회복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요. 정말 말씀을 함께 막 나누고 또 즐겁게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아이의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주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또 그 마음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 그렇게 깊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3일을 제가 끝까지 함께하면서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함께 꿈꾸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러운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세상 근심 없을 것 같이 여러 좋은 조건과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들,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빈곤함과 결핍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14절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시죠?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우리가 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여러분 잘 보세요. 13절에 큰 무리라고 해서 성경이 엄청 깁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 내용이 엄청 길게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딱 한 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이 더 큰 비중으로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서 큰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14절을 보세요.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요 앞으로 더 많이 길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에 관심이 많아요. 큰 거.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크면
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큰 규모에 대한 갈망과 또 반대로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어때요? 기왕이면 큰 교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제 축복해 준다고 기도를 해 주는데요. 큰 목회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그게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마치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여러분 훌륭한 교회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래서 큰 교회의 장로, 큰 교회의 집사, 내가 큰 교회의 권사님, 너 교회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제가요. 네, 여기 다닙니다. 네. 어떤 장로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꼭 교회 이름에 대자를 붙여요. 큰 대자. 무슨 교회의 장로입니다. 명함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다. 제가 전 직접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작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새 가족들 만나면 이제 물어보거든요. 전에 어떤 교회 다니셨어요?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물어본 거는 그냥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고 물어본 건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교회 이름을 물어봤지 내가 언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물어봤어요? 교회 이름을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런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에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요 큰 무리, 큰 교회, 큰 건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큰 교회 청빙받아 가고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줄을 섰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물론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했지만 항상 사역이 마치는 대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항상 서둘러서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면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그들을 가르치셨지만 항상 큰 무리를 경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무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사람들이 칭찬과 높여주는 말들로 인해서 그 명예가, 그 권세가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좀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가 이천수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놀랬던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언제나 자신을 높여주는 자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를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서 되게 외로워하세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저같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차라리 안 만나면 이렇게 사람을 안 만나면 좀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렇게 외로우실 거면 좀 사람들도 좀 만나고 좀 대화하면서 좀 푸시기도 하고 그러시지. 옆에서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29명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는 외로워야 된다. 그 외로움이 친구가 되어야 되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게 외로움입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뭐 서 있어서 뭔가 좀 여러분과 다를 것 같지만 똑같아요. 저도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기왕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근데 그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것을 내 마음에 갈망하는 내 연약한 마음들이요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게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제 인생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그래서 사역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욕구가 제 안에 가득해 있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이찬성 목사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는 외로워야 된다. 그 외로움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요. 제가 얼마나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순간도 못 참는구나.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마음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고 정말 열심히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서운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과 만나면 결국에 자기들 자랑거리 들으면서 참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처럼 지나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손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인생의 외로운 자리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비단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꼭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비워두고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열어두고 주님을 느끼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지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떠나서 누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가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을 근거로 우리는 레위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중에서도요 레위는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관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그는 세관을 다스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그 항구의 세관을 책임졌던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죠.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이제 삭개오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 1위가 누굽니까?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이 아니에요. 세리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잘 풀어놓은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주의 깊게 제가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요 아주 가혹한 세금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로마는요 당시에 제국 팽창주의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로마 인근에 있는 모든 대서양을 중심으로 그 나라들에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전쟁 물자를 어디에서 부담해요? 로마에서 부담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피지비국 로마의 속국에게서 그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요 이 세금 때문에 정말 쩔쩔매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아시아를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나 많은 착취와 갈취 속에서 정말 그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죠? 36년? 그 36년이 모두가 똑같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대요. 가장 절정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본이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서 집집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집에 있는 막 녹그릇, 뭐 노수저, 노수 젓가락까지 심지어는 뭐 농사할 때 필요한 곡괭이, 뭐 삽, 뭐 나시고 이런 거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그 식량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소와 닭과 쌀까지 뭐 다 가져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살림을 다 빼앗긴 어머님들, 그동안 정말 전 재산이라고 그렇게 키웠던 그
가축들 다 빼앗기는 그 아버지의 심정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를 갈면서 그 빼앗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돌면서 세금을 거둘 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반발이 심하고 막 욕을 하고 반항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정책을 펴서 이런 귀찮은 문제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을 로마의 앞잡이로 세워서 그가 돈도 벌고 세금도 거둘 수 있도록 맡겼던 그 역할이 바로 세리라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금에서 토지세나 어떤 소득세 이런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세금은요, 그래도 큰 트러블이 좀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리의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문제였습니다. 관세는요, 그냥 고무줄과 같아요. 세리 마음이. 그래서 세리에게 잘못 보이면 막 2배, 3배 관세를 막 매기는 거예요. 무자비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 보이면은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고, 자기 마음이에요. 뭐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둘 때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설 군인들, 뭐 좋게 말해 사설 군인이 다른 말로 하면 조직 폭력배죠. 그런 폭력배들 항상 곁에 두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인물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리 중에서 세리를 대표하는 대장이 바로 세리장인데, 그는요 얼마나 착취하고 얼마나 경쟁하면서 그 자리에 왔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레위였다라는 겁니다. 레위. 그러니 힘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의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로마의 권세를 힘입은 그의 파워는요 사람들에게 가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쉬울 것 없는 레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서 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레위의 그 공허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레위는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마치 잘 나가는 인생, 부자의 인생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사는 삶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자신의 그 빈 마음을 그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요 영이 골물대로 골문 상태인 거예요. 세리라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그 죄 속에서 자신의 그 영이요 썩을 대로 썩어져 있어서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 영적으로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요 수예배 우리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중풍병자들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친구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한 그 이웃을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뵈니까요 정말 오랫동안 병으로 투병하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 힘도 없으시고,
제가 그분께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치유니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다른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몸의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요, 이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과 한참을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왜 심판이 무서운 것인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분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분이 그 말씀을 막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육체의 치유는 잠시 인생에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요, 영원한 인생의 회복과 그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환우를 보면서요, 저는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건강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집에 돌아가실 때 그 뒷모습을 보는데요, 그 예수 없는 인생으로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로 변화된 인생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어깨에 눌린 그 모든 그 질병의 무게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좀 보였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신의 문제가 당장 중요해 보이고,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이 사건과 사고들, 우리 삶의 그 피로들, 그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민감하고,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마치 내 삶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예민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이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널드 잉글리시가 쓴 마가복음 강해서를 이렇게 읽는데, 그 하그리브스라는 그 인물이 인용한 이 레위에 대한 서술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레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그는 호수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 등은 있었지만 친구는 거의 없었다. 저는 이것이요, 레위의 인생을 대변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성공 가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마음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그의 인생,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경쟁하면서 투쟁하여서 그 위치에 이르렀지만, 결국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이러한 레위와 같은 그러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바로 그런 메시아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이웃들의 그 마음, 그들의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순장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락방에서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순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그 상처를
선생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던 그 어린 이 탁병진 목사와 같은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곳에 우리 청년들 있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세상이 도래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는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 나오세요 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앞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작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다 알고 있구나, 다 느끼고 있구나, 얼마나 세상의 짐이 무거운지 아마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그 상처된 아픈 그 마음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저녁 집회 때 막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아이들 표정이요,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좋아. 그런 모습 아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마음은 그 행복한 느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는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얼마나 따랐습니까? 어떻게 따랐습니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평가하는 거는 잘해요. 비판하는 건 잘해요. 지적은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레위처럼 일어나 따르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에는요, 매우 보수적이에요. 매우 수동적이고 너무나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레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반전을 보겠습니다. 반전. 이 세리였던 레위, 그가 누구인가?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레위가 누구라고요?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레위와 마태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와 누가는요, 이 마태를요 레위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마태라고 기록했어요. 이 세례장이었던 이 레위가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그는 결국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을 여는 제1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마태는요 변화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에서, 그 이기적인 죄인에서,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하는 복음서의 대표적인 제1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성경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세상에서 세리는 아니겠지만 그냥 적당히 생활하다가 그렇게 주님 만나는 날 만나는 인생, 여러분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 레위가 마태가 되는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자리마다 그 영혼이요, 레위에서 마태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서 어쩌면 그렇게 내 인생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정말 침체되어 있었던 그 죄 가운데에 정말 지배받았던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반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는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과 그 능력 다 내려놓고 결단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주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레위와 같이 그렇게 세리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며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도전받고 꿈꾸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녀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하나님 아무런 꿈이 없었던 우리 인생에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품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없는 하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레위처럼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공허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주님만이 아시는 그 회복이 필요한 자리마다 내 영적인 결핍 속에서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마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레위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꿈없는 우리 인생 속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분, 연약한 내 마음을 이 시간 터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상처들과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오신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려 원하는 하나님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하나님 주의 주님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영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며 하나님 때로는 고민하는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얻게 원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예수의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죄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하는 척 하나님 그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박은 내게 없으나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이웃과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의 정말 친척들, 혹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의 그 공허한 결핍 가운데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주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변화될 그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사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구원이 주님께서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으로 건너는 주시고 그들의 딱딱하게 무너진 마음을 역사하여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구원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임하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목하시는 한 인생이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 앞에서 임한 인생으로 하나님 마태와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위대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궁금한 미로 하나님 세상에서 보다 정말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의 창조인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함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드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 주님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레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욕심과 적당한 믿음과 적당한 신앙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여전한 갈망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하는 우리의 고민들. 주님, 그것이 레위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손길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머뭇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 내가 놓을 수 없어서 주님, 주님도 너무 소중한데 아직 내 인생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가 세리의 레위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12 제자 안에서 제1의 복음서를 기록하여 신약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었던 그의 인생, 가장 예수님을 잘 소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그의 인생, 그러한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죄된 인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였던 그 세리였던 그 레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삶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또 삶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